시간인데요. 오늘은 나훔서 같이 나눌 차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타락이라 그러는데 하나는 토라, 하나는 네빔, 하나는 케투빔 이렇게 나눕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 얘기하는 것이고 케투빔은 우리 성문서, 지혜문학, 시편, 욥기, 잠언부터 룻기야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다니엘까지를 케투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선지서는 전부 다 우리 네빔이라고 불리는 우리 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예언서 중에 특별히 메이저 프로핏 우리 대선지서들가 있고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 다음에 마이너 프로핏 우리 12명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의 소선지서 기억나십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12명인데요. 오늘 12월 달의 성경 개표가 우리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이 소선지서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참 사랑하는데 성도님 나훔 들어보셨습니까? 나훔. 오늘 나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시던 심판하시던 회복시키시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혼재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이 선지서들 중에 딱 세 권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국민들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해. 제일 먼저가 우리 오바댜가 848년경에 남유다 바로 옆에 있는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는데 이게 모든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연대입니다. 연대로는 가장 첫 번째 8세기 우리 중엽에 9세기군요. 9세기 중엽에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 선포했었고 그 다음 요나가 782년부터 750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 나훔이 661년부터 630년에 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썼습니다. 이렇게 딱 세 명의 선지자만 외국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서와 나훔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짝꿍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요나는 8세기 중엽 선지자고 그리고 나훔은 7세기 중엽 선지자로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 요나서하고 나훔서의 메시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길 원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 쏟아붓기를 원하셨고 그로부터 100년 이후에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
더 이상 긍휼과 자비는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서는 4장, 나훔서는 3장. 이거는 8세기 중엽, 이것은 7세기 중엽. 100년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요나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서 자체에서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몇 세기에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요나서 자체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기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는데, 아미떼 아들이 요나서 외에 열왕기하 14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서 이 시기였구나라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들이 추측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가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였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었던 8세기 중엽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나?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부국강병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20명 왕들 중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 제일 부국강병했던 시기,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시기, 가장 사치와 향락에 젖어졌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치세가 되겠습니다. 땅덩어리도 가장 넓혀져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당시 백성들에게 다윗의 재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영토만큼이나 가장 넓은 지역의 영토를 확장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부를 누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수르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 여로보암 2세 치세 때 아수르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아직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저희들은 아수르 하면 흉악하고 무섭고 두렵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킨 거대 제국이니까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했을 때만 해도 8세기 중엽만 해도 아수르는 아직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아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서 아람 족속에게 구원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이 아람과 연합해가 아람을 치는데 연합하게 같이 도움도 주고받고 있었던 이제 전 세계 최강 대국으로의 패권을 꿈꾸면서 당시에 그냥 살짝 준비 단계에 있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요나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아수르는 오른편인데 오히려 왼편 지중해에 있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제비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너 무슨 죄를 졌길 때 신이 너에게 이렇게 노를 했냐? 그랬더니 나는 천지의 주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메시지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싫어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래도 산 사람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 그리고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시여, 이 얘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여움을 푸소서. 그리고 확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그랬더니 던지자마자 풍랑이 끝나 잠잠해서 그 뱃사람들, 배에 있는 선원들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는데 꼬르륵 하고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나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 성경의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스올의 밑바닥 깊은 곳, 지옥의 밑바닥 깊은 곳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해변가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엉망진창했던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다시. 근데 성경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거지로 순종을 하는 것이며, 죽기 생겼으니까 어거지로 순종하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믿고 싫은데, 근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생을 다루시니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했던 건 심판의 메시지죠. 너네 죄 가운데 있으니 니느웨여,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 죄악의 도시 니느웨여, 40을 위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망해버려라 라는 심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정은 니느웨가 구원받길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5절,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배에서 떠날 것이라. 9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사실은 니느웨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거든요.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저 보도도 못한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왔었던 이 선지자가 그냥 볼품도 없는데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혔다가 와서 볼품없는 이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에 양심이 찔려서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역사의 이 시점에, 이 시기에 당시의 니느웨와 아수르의 상황에 대한 기록들을 학자들이 살펴보았습니다. 8세기 중역 아수르는 곳곳에 기근이 만연하고 반란도 수없이 일어나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할 때였습니다. 아슈르 단 3세의 통치 때에는 이 상서로운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혼란했던 정국과 시기 가운데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지난날의 강포와 포악과 악독의 모든 부정의한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아주 미워했습니다. 성내고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투덜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용서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도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야, 또는 내 말대로 전하긴 전했지만 나의 심령,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놈 요나한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박농쿨로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려고 니느웨 성 밖에 떨어져서 이렇게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멸망하나 안 하나. 이 요나가 앉아 있는 곳에서 박농쿨 하나가 쭉 자랐습니다. 삽시간에 자라서 박농쿨이 이 뜨거운 떼약빛을 가리게 해줬습니다. 요나가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확 자라게 하셨으니까 하루 만에 참 좋다. 그러고서 앉아서 딱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예비하셔서 뜨거운 동풍과 이 벌레로 말미암아 박농쿨이 다 갉아먹어졌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요나가 화냅니다. 화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묻습니다. 야, 너 박농쿨 때문에 네가 왜 화내냐? 했더니 요나가 내가 성내다가 화내다가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 이건 합당한 화입니다. 아니 왜 화를 내냐? 아니 박농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화내죠. 하나님 유명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4장 6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 마지막 장의 이 마지막 물음이 오늘 요나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야 요나야,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요나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민족 중심주의,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국을 구원하고 복주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브라함 자손 외에 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멸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만 살리실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나중에 지옥의 장작불로 불쏘시개로 쓰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만드신 것이다 라는 지독한 성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방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니냐. 물론 구원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는 것이지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하고 천하 만민은 지옥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 선포됐던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하셨던 것은 망해서 죽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못 배웠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죄 가운데 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맏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과도한 환호를 한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탕자의 맏형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동생이 아니냐.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네 동생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냐. 너는 왜 아버지인 내 마음을 배우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8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웬일입니까? 그로부터 30년 사이에 아수르는 타락합니다. 한때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이 성읍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8세기 말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를 중앙 집권적인 무시무시한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의 아들 후계자 살마네셀 5세도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노예로 1차, 2차, 3차 포로를 잡혀가고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잔인하고 처절하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8세기가 끝나고 8세기 중반에서 8세기 초반으로 왔죠. 그 다음에 7세기 이제 초반에 8세기 말로 왔었죠. 중반 8세기 말, 그 다음에 7세기 초반. 사르곤 2세랑 사네립 왕도 이제 한 뼘밖에 남지 않는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옛날에 멸망했고 722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히스기야가 울부짖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수르는 끊임없이 코딱지만큼 남아 있었던 남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 때까지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7세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까 8세기 중반, 8세기 말, 그다음에 7세기 초, 이제 7세기 중반입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났을 때 660년 BC 7세기 중반에 나움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온 선자를 듭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서영재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했었던 이 아수르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보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가? 나홈이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니느웨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서한 시체여 사람이 그 사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거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5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100년 전에는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심지어 선지자 본인은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망하길 바라면서 전했는데도 그 메시지에 무릎 꿇었던 이 성은 나홈의 메시지에는 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전히 여호와 신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부조리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 성이 되었습니다. 피의 성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아수르를 향합니다. 폭력과 정욕과 탐욕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니느웨, 이제 너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는데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단 하나도 예의 없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복과 심판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딱 2절, 나홈서 전체에서 딱 2절만 모든 게 심판 메시지인데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딱 2절 나옵니다. 오늘 이거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최강대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심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홈서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전국이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명예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612년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지금은 역사책에만 나옵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민족도 국가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약 750년, 40년경에 우리 8세기 중반의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한때 회개했던 자들이 계속해서 타락해서 100년 만에 약 640년경 나훔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612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차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오늘 나훔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지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100년이나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100년이나.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은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지만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훔이 얘기했었을 때 1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의 왕처럼 니느웨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라면 니느웨의 운명은 조금 더 연장되지 않았을까요? 이 나훔이 외쳤던 640년경에 100년 전 740년경 요나가 외쳤을 때처럼 그들이 겸손하게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은 뜻을 또 돌이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아수르는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고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지 못하고 우리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추가곡 67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 같은 분 없어요. 주 같은 분 없어요.
더 위대하니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 같은 분 없어요 주 같은 분 없어요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오늘 시간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붙들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부정직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이득에만 눈이 멀어서 불의를 행하고 비리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사회가 잘못되었으면 주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지러운 시국과 전국 가운데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더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하나님 앞에 더 나라를 위해, 우리 정치계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내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더 빛과 소금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니느웨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시간 간구합니다. 나와 우리 아비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음란이 판을 치고 횡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약이 판을 치고 부정직한 것, 아버지 하나님, 땅 투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이것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와 공의가 사라지고 이득에만 아버지 함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회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 이 땅의 경제계가, 이 땅의 정치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주여,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시간 회개하며 저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죄로 알고 저의 죄로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주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번만 더 기도할 건데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로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여당 대표 우리 한동훈 대표 위해서도,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위해서도, 핵심 국무위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법조계를 위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저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일 때도 기도했고 김대중 대통령일 때도 기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일 때도 기도했고 이재명 대통령일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일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고 딴짓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올바른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의 민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고 지혜가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올바른 판단과 정무적인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좀 보좌하는 보좌진들, 참모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무위원들 가운데도, 또 국무위원들 가운데도, 또 우리 여당과 우리 야당 모든 위원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당리 당략과 정권 탈환 또는 정권 장악만을 생각하여 자기의 입신 양명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적합한 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돕는 참모진들 가운데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의 언론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여당 대표 또 야당 대표, 아버지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는데 온 마음과 뜻을 잃고 아버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국회에 일하시는 분들을 주께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보좌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론계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정치인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들, 한덕수 아버지 국무총리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전국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아버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모든 장관, 차관들, 하나님 또 우리 현재 부총리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한 대립으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마음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연합되고 통일되고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유언비어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정보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니느웨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능하여 망했다 그랬는데 거짓말이 없어지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언론이 정직한 언론이 되게 하소서. 자극적인 메시지보다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언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예수님 손에 얹고 축복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아버지 이재명 대표도 예수님 손에 얹고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당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조언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이 국가의 전환기 오히려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추가곡 101장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추가곡 1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추가곡 100장. 메마른 우리 삶 위해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메마른 우리 삶 위에,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육의 열매를 맺을 뿐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원하심,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치계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아버지 모든 헌재 대법관들, 아버지 하나님 법무부 장관, 아버지 하나님 경찰청장까지 당신께서 붙드시고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며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정치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정치계에 임하게 하시고, 국회에 임하게 하시고, 광화문 광장에도, 국회의사당 앞에 광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청와대, 용산에도,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집무실에도, 국무위원들의 모든 회의석상, 국회의원들의 모든 회의석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혼란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같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